2025년은 아주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해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23시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공부하는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어느 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게 그렇고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진짜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이제 품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죄에서, 속박에서, 무지에서 이런 그 좌익 세력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진리가 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애써 싸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걸 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교회를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11조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게 경배한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처음에 시작할 땐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진리를 정확히 한 사람하고, 그렇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면 죽을 때까지 경배하도 그게 다 헛거다.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탐구한 뒤에는 이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주 67년경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이는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이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유다서는 길지 않습니다. 25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진리 투쟁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다른 어떤 책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이란 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그렇죠,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투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들 가지고 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이 구약시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흠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그냥 괜히 이거 글 쓴 게 아니라 이 글을 왜 이렇게 긴급하게 썼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 이제 7번째 강해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들과 어떻게 진리 전쟁을 해야 되냐. 자, 진리 전쟁을 왜 해야 되냐 알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어떻게가 오늘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싸움 뒤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러면 그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유다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진리 전쟁이 필요하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원받으면 성경 말씀의 진리 이것 때문에 기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반대편도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진리를 변개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13장 24절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이 밭에 좋은 걸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가만히 기어 들어와서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며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에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받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씨를 받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뭘 뿌려요? 보면은 꼭 알곡하고 그 다음에 해서 자라나는 진짜 곡식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를 반드시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그것들 지금 잡아 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가라지들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두 개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기기가 다르면 금방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너무나 비슷하게 들어오니까 이거 가라지 빼내다가 진짜도 빼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 19절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 참 성경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앗 말씀을 채워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바꾸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길가의 씨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읽으면 구약시대 초기부터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망쳐놓기 위해서 꼭 마귀의 첩자가 그 옆에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첩자가. 그런 자들을 유다는 거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 가만히 기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짓 교리로 바꾸는 자다. 여러분 가만히,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언제 심어요? 밤에 심는다고요. 몰래. 다 잘 때 몰래 기어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간다. 그래서 유다가 11절에 일단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듭니다. 가인을 들어요. 그 다음에 발람을 들어요. 고라를 들어요. 구약시대 특히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가장 유명한 사람,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가인, 그 다음에 이제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 출애굽할 때 이제 나왔던 그런 사람들 다 얘기 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좋아한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세무사하고 그 말씀사 직원이 아니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뭐 어쩌다 저쩌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제게 자료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세금 납부해가면서 돈 버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불이한 삭슬 취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는 불이한 걸 받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부질없는 명예.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가 있어 봐야 그거 얼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게 명예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현 시대에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락 음악 해갖고 젊은이들 다 끌어들이고 뒤로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갖고 돈 많이 번다, 기복신앙으로 애들 잘 된다 이래갖고 돈 모으고 명예를 획득하려고 애를 쓰고 뭐 큰 집회 WCC 이런 집회를 만들고 종교 올림픽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주최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야. 구약시대 거짓 대언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예수님 당시에 오면 예수님 괴롭히는 자들이 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고 중세 로마 천주교회 교황을 비롯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고 다 이런 일들을 했고 현 시대에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았어요. 여러분 2년 3년마다 꼭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대형 교단들은 9월에 총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뭐 교세가 200만 명씩 된다. 근데 2년 3년마다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2024년 예장 통합 공명선거위에서 금품수수 신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품 받으면 그 신고하면 10배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금품을 많이 주면 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10배를 주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2023 그 다음 거 합동 거기 가서 보면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중앙선거안 위원장이 금품 수수한 거 사과한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위원장이 아니고 장로교 중앙선거위원장이 금품 수수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와서 보면 2025년도 올해 9월에 합동총회 개막 전부터 고 무슨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 박탈 사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분쟁교회 사건 개입 과정에서 7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을. 그래서 무려 이틀 동안이나 총회를 개최를 못했어요. 여러분 막 왜 돈 받았냐 그러고 싸우고 거기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래갖고 이틀 동안 개최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또 놀라운 일이 2023년에 이제 발생하죠. 그 다음 거 넘기세요. 가서 보시면 예장 통합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가 2023년 7월 8일에 자기 교회 여성 교인과 무인텔에서 함께 나오는 게 또 누가 촬영했냐? 그 교회 장로들이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장로하고 집사가. 그래가 파주 통일동산 근처 숲속의 궁전에서 김 무슨 목사와 그 교회 성도 이 무슨 권사가 투숙한 사실을 첩보를 받고 그 현장에 가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투숙 후에 그 여자 권사님이 운전하고 함께 동승하고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다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재판이 열렸어요. 교회 재판이. 그러니까 영등포 노회 다 했더니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무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장면인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 직접적 무슨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혐의 비슷하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현 시대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이 17절에서 18절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그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심리학을 동원하고 인문학을 동원하고 또 신비주의를 동원하고 비성경적인 종말론, 날짜 세는 거, 다미성교회 뭐 해서 지금 한국교회 그런 기상도를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거짓 교사들이 교계를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제가 온 세상이 변화하는 거 봤잖아요. 유엔 총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미국 하나 빼고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 비토놓고 그러고서는 팔레스타인 찬성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지금 그러고 이러면서 단일 세계 체제,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체계로 온 세상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말 그대로 좌익 독재 전체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고립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 경고를 했냐?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 교리적으로도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불안정하고 정말 위험한 때예요. 지금 특히 대한민국은 언제 복상망할지 모를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에 속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먼저 알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투쟁을 애써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다서 20절에서 25절 읽었는데 여기에 방법론이 나옵니다. 방법. 어떻게 진리 투쟁을 할 수 있을 건가? 먼저 20에서 23절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삶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은 와서 우리의 삶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세우는 방법이 4가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나 하고 역접이 나오잖아요. 역접. 그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거 나오고 20절에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또 한 번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 기초에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 체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죠?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전체 믿음 체계, 그 믿음 체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게 진리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해 진리가 없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진리 내가 가졌다고 그러고 나 주관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꿈을 봤다 그러고 뭐 계시를 봤다 그러는데 여기 객관적인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관적인 믿음을 밝히는 거는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체계에 맞아야 그래야 그게 올바른 말씀인 겁니다. 그 진리의 체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같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를 이 체계 위에 세워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 믿음의 체계, 진리의 체계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철학이나 이런 걸 기초로 삼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좀 성장하고 싶어요. 기도원 가고 뒤로 쓰러지고 뭐 이런 게 해서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피리추얼 밀크, 신시어하게 하나도 딴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태운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가는 그 일, 그게 진리를 위한 투쟁의 첫걸음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다는 이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냐? 여러분, 그냥 믿음 위에 세우라고, 진리 체계 위에 세우라 그러면 되는데, 유다가 이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들하고 지금 대적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믿음 있잖아요. 와서 가르치잖아요. 신천지가 와서, 우리 교회에도 와서 뭐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체계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 가르쳐 주겠다는 믿음 체계, 진리 체계는 이미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고 인간의 욕망에 따른 거잖아요. 이런 믿음에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가 대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진리 체계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진리 체계라고 유다가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되, 특별히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 체계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워가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사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을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사역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기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가 이제 같이 가는데,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하여튼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가면서 어떤 사람이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이런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토저 목사가 아주 추천을 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 책을 읽으면 그럼 영적인 부흥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책을 찾았더니 다 절판이에요. 다 절판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원 자매님에게 이거 중고로다가 사달라고 그렇게 해서 샀더니 책 이름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무릎 부흥,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3권을 저한테 이제 줬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제 책을 집어넣고 가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읽는데, 내용이 뭐냐?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몇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 말 누가 못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엘리야도 계속 기도했다, 누구도 계속 기도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고. 그 내용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길래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호흡하듯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로 그 위에 가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 성령이 없는 자들이 기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무슨 어디요? 무슨 산리 기도원? 제가 어딘지 아픈 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 가서 뭐 한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대부분의 경우가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는 뭘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앞뒤를 그렇게 대조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숨 쉬듯이 늘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주여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엔 그게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중간에서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 중보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데 전 낙타무릎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해요. 어떻게 낙타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럼 일은 언제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곧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이거 제임스 낙스의 이 기도에 대한 거,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 기도는 하나님 뜻을 먼저 판단하고 매일같이 걸으며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 스스로. 그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내가 가서 다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악한 거 보면 악한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감격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오브라고 하는 건 목적격도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악에서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같이 나와야 그래야 진리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전쟁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를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특별히 입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를 수도 없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유, 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할 텐데. 그 싫어하는 게 그게 마귀가 가져주던 생각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 진리전쟁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그게 진리전쟁의 첫 걸음입니다. 진리전쟁의 첫 걸음.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원수들과 진리전쟁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뭐 한 66세가 되고 이래서 그런지 뭐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전엔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좀 낙심이 됐는데 아무 낙심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그렇고 이제 뭐 살다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뭐 이런 나쁜 거 딱지 받았다 그래서 뭐 나한테 뭐
나쁜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데 젊을 때는 좀 낙심이 많이 됩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진리 전쟁하다가 이렇게 나쁜 얘기 듣고 그러면 그게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요 근래에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 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지난 6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정말 할 수가 없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불쌍히 여겨주는 거에 가장 핵심이 뭐냐? 부활과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전쟁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100억, 200억을 벌었다 그러고 해갖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부활한 몸으로 휴거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이게 밝혀질 거고, 그렇게 돼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의식하고 성령님 의식하며 살면 숨 쉬듯이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가운데도 실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이 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휴거받는 성도다. 나는 부활하는 그런 성도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그런 성도다 하고 그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해야 진리 전쟁을 해나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22절, 23절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 전쟁을 하다 보면 배교자들에게 넘어가갖고 또 헛된 소문 이런 게 넘어가갖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불안정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게 진리 전쟁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21절에 2절에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완전히 멸망에 바로 요 밑에 가고, 그래가지고 불 속에 떨어질랑 말랑한 이렇게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게 해서라도, 두려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까지 다 줘서 두렵게 해서라도 어떻게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야 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를 잘 분별해서 진리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차이를 두어 making a differenc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른 성경은 차이를 두어를 완전히 빼고 뭐라고 돼 있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두 부류를 차이를 둬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뒤 문맥이. 그래서 제가 가서 챗 GPT한테 물었어요. 야, 유다서 여기 22절 초기 사본 증거하고 모든 거 다 해서 나한테 줘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초기 예수님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 100년, 200년 때 초기 역본들, 그렇죠? 이런 모든 자료, 다수 사본들 이런 모든 자료 다 주고 초기부터 처음부터 다 차이를 두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두어가 없는 건 뭐야? 물었더니 천주교 소수 사본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이를 두어가 있는 게 올바른 성경이에요. 우리 손에 그 성경이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차이를 두어 흔들리는 사람들, 연약해요. 구원 받았는데 착하고 연약해요. 이게 그 흔들리는 사람들 와서 끌고 가려고 한 이런 나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동정심을 보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해갖고 잘 보듬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인터넷 있고 이러니까 각종 거짓 루머가 얼마나 많이 퍼져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거짓 루머, 목사에 대한 거, 뭐 사모에 대한 거 해갖고 퍼뜨리고 이런데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서 하면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어떤 사람 불쌍히 참 분별이 안 돼갖고 이렇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진리 안으로, 진실 안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100억 200억을 그래서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빠지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이 뭐랄까 속임수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대개 넘어뜨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집사, 형제들, 리더들이 잘 살펴보고 자매님 잘 살펴보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진리 안으로, 진실 안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부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거의 다 빠졌어요. 거기에 빠져갖고 이건 불 가운데 빠진 거예요. 멸망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냐? 롯이 제 천사들이 와서 그 살던 도시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주저하잖아요. 못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손을 잡아갖고 끌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게 두려움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그럼 왜 그런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냐? 그 사람, 여러분, 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나 구원해 주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빠진 사람을 구출해 주려고 갔다가 본인이 빠져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데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해 주려고 갔다가 본인이 거기에 빠진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해서 그런 그 악한 교리에 너도 빠지면 안 된다. 구조해 주러 갔다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렵게 해서라도 건져내야 된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과정에 너가 혹시 또 귀가 얇아갖고 가서 듣고는 거기 또 빠져갖고 그래갖고 본인과 가족을 다 끌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해야 된다.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교리체계 이런 거 등등 해서 이런 거는 그냥 요만큼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완전히 어떻게 쓸어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뭐 우리 집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뭐 저 옷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거를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해서 나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불살라 버리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 악한 자들이 가져오는 이단교리나 뭐 이런 거, 이게 나병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제거하고 박멸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교회에 해가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4절에서 25절은 우리가 이렇게 진리 전쟁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진리 전쟁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전쟁을 할 때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진리 전쟁을 하면 그러면 절대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유명한 말씀이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말씀, 이걸 다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유다서 24절, 25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영어로는 독솔로지 그렇게 얘기해요. 독솔로지.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할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이거를 독솔로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독솔로지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독솔로지가 여기 유다서 24절, 25절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딱 두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웁니다. 진리전쟁에 해요. 거짓 교사들하고 싸워요. 거짓 교리들하고 싸워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믿음의 장을 읽고, 그렇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다 믿음의 일만 한 것만 나오는, 그걸 다 봐주시는 거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우리를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거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 십자가의 수치, 벌거벗기고 가시왕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그거 얼마나 보통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 수치를 멸시해 아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왕좌 앞에 이렇게 옆에 이제 앉으시고 장차 우리를 흠없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제시하실 그런 분이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고 뭐 신천지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 그러고 다 한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온 우주 공간에 홀로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진리 투쟁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홀로 진리이시다. 이걸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인류의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자, 더 작게는 나의 구원자가 돼야, 그래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유다서 24, 25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순종하며 진리의 투쟁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그렇죠,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 투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진리 투쟁을 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렇죠, 권능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오직 그분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목적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광이에요. 사람은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베인 풀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뭐 트럼프다, 뭐 푸틴이다 해서 뭐 다 소용없어요. 이제 한 20년 지나면 다 사그러들고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이것만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존엄하다 하는 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장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리투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통치, 이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투쟁이 바로 진리투쟁인 거예요. 권능은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용하는 능력,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진리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진리투쟁을 하냐?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심판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존엄과 권능과 통치를 영원 무궁토록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투쟁을 하는 거예요. 진리투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면 낙심이 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진리투쟁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지금 유다가 이렇게 멋있게 주면서 유다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리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체계예요. 또 동시에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성령님 의식하고 기도하는 그 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그렇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그런 가운데도 또 부활과 휴거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렇게 늘 바라는 이 네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구출해내고, 거의 지옥 불석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두렵게 해서라도,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는 게 진리투쟁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절 가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미 거룩히 구별되었고,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대다 sanctified, 구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무료로 거저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